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그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호박 넝쿨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이방인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전체 내용이 모든 구절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9장 1절을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나오는 섬들과 먼 백성들은 이방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이름을 기억하신 분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기서 날카로운 칼 말씀의 능력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고요,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우리 집중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말씀을 관통하여 순종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고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목적, 그 타겟에 순종으로 자신을 명중시킴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 세상을 섬기고 밝힌 종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이유는 그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그들을 구원함으로써 다른 민족들 또한 구원에 이끌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좀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죄악을 우리는 구약 통째로 봤을 때 매번 반복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셔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식, 구원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예수님의 고치심과 치유하심, 복음의 선포, 이 사역의 결과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제자들의 배반이 있었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서는 그 사역 자체가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당시에는. 우리도 어떤 일의 업무에 그것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업무의 효과와 능률로 그 자체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4절,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를 보고 또한 보응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결과를 우리의 판단으로 보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보응과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처럼 보여도 실패가 아닌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는 부활이었고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승리하는 그 비결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에겐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받는 것 같아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듯이 분명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왜 어떨 때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시험하게 하는가? 그 모든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너희들은 나를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되려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대적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과 수모, 치욕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닌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누구한테 칭찬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한데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내비쳐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있고, 그들의 좋아하는 것에 맞장구 치면서 어떨 때는 복음도 숨겨가면서 내 신앙도 그들 앞에서 떳떳이 고백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그들과 화평하려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판단과 보응이 있다는 것은 양날의 검 같은 것입니다. 그 예리하고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을 우리가 원하는 복으로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시게 하시는 이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종으로 예수님을 부르시고 지으시고 야곱을 돌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욱 궁극적인 목적을 6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빛이 예수님인 것은 누가복음 2장 32절 시몬을 통해서 확증되게 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모든 일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길을 열어주셨죠. 하지만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어나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비추는 그 사명을 명령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만나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은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같이 나누기 위함이지 나 혼자 구원받고 만족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7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렇기에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느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멸시, 조롱을 당하셨고 그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며 관원들에게 스스로 낳고 종이 되셔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의 경배를 받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자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 스스로 이렇게 떳떳함을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나 정말 크리스천 맞나? 좀 부족한 모습이 참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밝은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죄를 밝혀주시고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시고 보내신 이유이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는 상관없이 내가 내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넘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단기 선교를 주일날 떠나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가서 예수님의 빛을 그곳에 나타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과의 타협함이 아닌 우리의 영과 육을 꿰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며 또한 우리로서 이방의 빛으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는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아프고 병든 자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을 만나 주셨듯이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 주님이 그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기초한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의 고백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주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땅끝까지
선포할지어다.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합시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땅끝까지 주 선포. 그가 너로 이방에, 그가 너로 이방 빛을 구원을 베푸시리라. 구원을 베푸시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